20절,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대부분 교회 설교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무슨 설교할 줄을 알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제가 설교할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무슨 설교하겠어요? 부모 공경하라고 설교하겠죠. 어린이 주일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들 잘 양육하라고 설교하겠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되면 전 좀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또 자녀가 없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되게 소외당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혹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자녀가 없어요. 결혼했지만 없을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아서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남의 얘기 같고 되게 소외당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면 왜 주시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돼서 결혼하고 싶은데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는 혼자 살게 하실까요? 또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가 없는, 또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도 이렇게 자녀가 없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설교 시간에 바울이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더 좋은 일이다. 어느 면에서. 왜요?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고 당연히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나누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에게 맡기신 거죠. 이 원리를 똑같이 내가 낳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아니면 세상에서 만나는 어린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날 덜 사랑하셔서 나는 결혼 안 하고, 혹은 결혼했지만 아이를 안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아이를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거나 배우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주의 일에 더 힘쓰라고, 주의 일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 덜 사랑하셔서 우리 부모님은 빨리 데려가시거나 나를 고아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면서 살도록 빨리 데려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있으면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어서 공경해야죠. 배우자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빨리 데려가셨어요. 또 배우자를 빨리 데려가셨어요. 혹은 배우자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도록, 바울의 말처럼 주의 일에 더 전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내가 교회의 어른들,
또 사회에서 만나는 노인들을 부모님에게 하듯,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내가 배 아파서 낳지 않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에 힘쓰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가예요. 예컨대 에베소서 6장 1, 2, 3절 우리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라는 거죠. 이게 옳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런 말씀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 딸하고 사위가 좀 듣고 은혜 받아서 좀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지 우리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딸에게, 사위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저 같으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과 설교를 들었다면 내가 잘해야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가 아이들에게 잘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효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테니까. 이게 바른 적용 아니에요? 아닌가?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잘하라고 하면 부모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효도를 안 해?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야겠다.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테니까. 이렇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뜯어 고치는 건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나 자신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남편도,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이웃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자녀들은 자녀의 말씀으로, 또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부모들은 부모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도 자녀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모님들은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각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한 가지씩만 기억하면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아비들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도 똑같겠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설교 끝. 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남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어요. 20절, 21절 가만 보세요. 문장이 두 개씩이에요. 구조는 똑같아요.
단 20절은 긍정문, 21절은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인데 번역 속에서 이게 부정문이라는 걸 알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비들아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먼저 자녀들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순종. 순순히 복종하는 것. 국어사전 보니 그래 되어 있어요. 순순하게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순전히 순순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라. 근데 원문을 보니까 재밌는 말이 써 있어요. 휘파쿠오예요.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됐는데요. 휘포 더하기 아쿠오예요. 휘포가 어디 아래 그 말이에요. 아쿠오가 듣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서 듣는다. 이게 순종으로 번역됐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네, 이것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의 기본은 아래서 듣는다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것. 참 이거 특이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 뭐 생신이나 명절이나 어버이날이나 꽃이나 선물을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 드리고 이렇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휘파쿠오, 아래서 듣는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하게 위에서 대충 흘려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아래서 들어라. 왜 이거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건 구식이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거절당한 마음이 들어요. 관계가 발전하려면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아깝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됐어요. 자녀들이 휘파쿠오 아래서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들어라 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사사시대 같아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사회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어떻게 젊은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그걸 촬영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유포하면서 낄낄거리고 웃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악마죠. 자기 가족,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맘대로 살아요. 자기 좋으면 끝이에요. 자기 쾌락에, 자기 만족에 미친 듯이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래서 들어라.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분이 부모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해주고 죽으라고 일해서 용돈 주고 뭐 한마디도 안 하고 조건 없이 남의 집 자식이라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아무 이유도 없이 달라는 대로 주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밥 해주고 용돈 주고 가르쳐주고 빨래해주고 옷 사주고 그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데 남의 말 듣겠어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 말도 듣지를 않는데
아내 말을 듣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순종, 아래서 듣는 것.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순종을 배우겠어요? 남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공감하고 무감각하지 않는 그걸 부모에게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배우겠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래서 들어라. 순종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배워야죠.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네가 생각할 때 말이 된다는 소리만 귀담아 듣지 말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모든 일에 겸손히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뭐 유산을 물려준다, 뭐 용돈을 준다, 요럴 때만 귀 쫑긋하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휘파쿠오 아래서 들어라. 그런데 이게 어렵죠. 제가 요즘 날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하는데요, 가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그래요. 제가 알아요. 수십 번 들어서 이 이야기는 30분짜리다, 이 이야기는 20분짜리다 알아요.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알아요. 나이가 드시면 아이들에게 말씀하신 거를 잊어버리시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서도 그냥 그거밖에 하신 말씀이 없는지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늙어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하여간 똑같은 말씀 계속 많이 하셔요. 전화기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대충 듣는 척 하면서 책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전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수십 번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리액션 확실하게 해가면서 어머니가 신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들어라.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드라마 보고 계시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신지, 어디가 아프신지,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힘겨운지 아세요, 여러분? 용돈 보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고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도는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래서 들어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도록 시간 내서 부모님에게 들어드리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주 안에서 기쁘게,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번역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애매해요. 주 안에서 기쁘게. 저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영어로 believe in Jesus 한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저 안에서 엔퀴리오스예요. 주님 안에서. 하지만 그것을 저렇게 직역해가지고 주 안에서 기쁘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는다 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듯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좀 특이하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부모님 기쁘시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효도는 뭐하러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부모 공경하란 뜻이에요.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들어드리기 힘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 아픔이 있고, 어느 집사님 그러셨어요. 자기 교회에, 우리 교우 아니에요? 자기 교회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 교우인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우면 우리 교우다고 말해요. 우리 교우 아니에요. 어떤 며느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한테는 함부로 하는데, 불효하는데, 양로원 가서는 열심히 빨래하고 할머니들, 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집사님은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가짜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양로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상처 준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라고. 나 같으면 열심히 양로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어른들을 공경하는 우리 며느리를 내가 상처 주어서 나에게는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런데 그 며느리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나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 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열심히 빨래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밥해드리고 설거지해드리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에게는 안 되냐면 나에게 준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없어요. 너에게 잘한 부모에게 잘해라, 너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든 주님 기쁘시게 한다 생각하고 해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게 효도가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 생각해서라도 효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변명이 없어요. 불효해야 될 변명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또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몸으로 있든지, 이 말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는 죽었든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죠. 살든지 죽든지 천국에서 우리 무슨 생각하겠어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분별해라. 예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내가 효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해하시겠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테스트해보고 시험하고 검증해봐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왜요? 우린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거든요. 아멘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야기는 십계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 십계명에 둘 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물을 덧붙여 놨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나머지 9가지는 이런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만일 너희가 부모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줄 거야 하고 선물을 덧붙여 놓으셨어요. 그 특이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머지 9가지 계명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 지켜 살아야죠. 하지만 특별히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약속한 축복의 그 선물을 기억해서라도 부모 공경했으면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땅에서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참 효자 효녀 같았는데 일찍 죽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무슨 불효를 저질렀나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엄청 불효자인데 100살 가까이 살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효도를 한 건가요? 뭘까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부모 공경하면 그냥 네 생명이 길리라예요?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죠. 출애굽기도 신명기도 똑같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디예요? 지금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아니죠. 출애굽기 신명기 모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광야예요. 그 땅이에요. 그러니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자기 일을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조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바꿔놓으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자기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받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면 이제 나라 망하고 외국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겠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땅에서 쫓겨난다, 그 땅에서 죽는다, 이런 말씀이니까요. 개인적으로 효도하면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가 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 거다, 나라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애들이 뭘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복 받아서 뭐 하려고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도 몰라보는 자식들이 무슨 살아야겠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나라는 망해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망한다면 부모 공경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지 않으려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조건으로 걸어 놓으신 거죠. 자, 이제 아비들 얘기 좀 해보죠.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심할까 봐. 어머니들보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많이 노엽게 할 가능성이 많죠. 아이들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도록 해라. 낙심이라는 단어는 아쉬메오예요. 아라는 말은 부정접두어예요. 뭐뭐 안 한다, 없다. 쉬메오는 열정이에요. 의욕. 낙심이 번역 잘 됐어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정신, 마음, 그런 뜻도 있어요. 쉬메오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면 삶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요. 이거 저주죠. 아라르라는 저주한다라는 히브리 말은 묶는다예요. 바인드. 아이들이 무기력해지도록, 힘쓰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것, 이걸 저주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아이들이 의욕을 잃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은 자기 삶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의욕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주고 열정적으로 사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반대로 낙심은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너 같은 게 뭘 하겠냐,
그 성적으로 뭘 할 수 있겠냐? 네가 그렇지 뭐. 이게 다 저주예요. 아이들 속에 분노하게 하는 것.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한 위원회에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50%가 가출하고 싶대요. 집에서 나가고 싶다. 2명 중에 1명이에요. 원인을 물어봤어요. 왜 가출하고 싶냐? 3가지가 주요 원인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컸어요. 부모의 싸움. 제발 애들 앞에서 싸우지 좀 마세요. 애들이 삶의 열정과 의욕을 잃어요. 또 부당한 폭력. 애들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두드려 패기부터 하는 거예요. 지나친 간섭. 애들을 숨도 못 쉬게 막.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 가만 보면 20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순히 복종하래요. 그런데 자녀들을 굴종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21절을 떼버리면 안 돼요. 애들에게 지나친 간섭하고 막 폭력을 행사해 가면서까지 아이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게 해라. 부모가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해서 애들이 분노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부모의 징계를 받아도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맞아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부당할 때 화내는 거죠. 자기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때릴 때 화내는 거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빠가 엄마를 때리면 애들은 죽고 싶어져요. 이게 다 지금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존중한다면 애들 앞에서 안 싸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존중한다면 애들을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막 때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막 분노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어요. 이 18절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남자 혼자 있는 것,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대비책,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대책이니까 퍼펙트한 생각이세요. 그러면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와 만드실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21절에서 하와 만드셨어요. 19절, 20절은 하나님 뭐 하셨어요? 18절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여자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만드시지를 않고 19절, 20절에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어요. 이름을 지으려면 관찰을 잘해야죠. 아무렇게나 이름 불렀다가 내가 쟤를 뭐라고 불렀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생김새나 동작이나 자세히 관찰해서 느림보 이렇게 이름 붙여야 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도 느림보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20절은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어울리는 배필들, 짝들이 있어요. 소도 여러 마리, 닭도 여러 마리, 똑같이 생긴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름 지어봐. 그래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자기에게 어울리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저건 오역이에요. 찾지 못함으로, 원문에 찾다라는 동사가 한글 성경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음으로 이 말이니까 아담이 깨달았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로마차예요. 찾지 못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지 못한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짓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 뽑아서 하와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보세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강요했나요? 사람의 의견 무시하고 데리고 살아 이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니 퍼펙트한 생각이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신나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렇게 좋아할 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요하면서 너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얘랑 같이 살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옳은 일도 가능하면 강요하지 마라. 상대방을 존중하신 거잖아요. 아담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아이들에게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훈육한다면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겠죠. 존중받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어. 대화가 단절되죠. 사람은 옳은 말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옳은 말도 잔소리로 여겨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하고 싶지, 그대로 살고 싶지,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설교를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이미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오늘 당장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혹시 네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면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은 회복력이 강해요.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엄마 미안해. 배우자,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는 분이에요. 1865년에 영국의 사우스 웨일스 지방에 겨울이었는데 너무 눈보라가 심하고 추운 겨울에 이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엄마를 발견했는데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 품에는 엄마 옷으로 칭칭칭칭 감겨져 있는 갓난 애가 엄마가 껴안고 웅크리고 있는 죽은 그 품 안에 살아있었어요. 저 로이드 조지는 그 아이예요. 엄마 아빠 본 적 없어요. 고아예요. 불쌍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엄마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15년에 영국의 수상이 됐어요. 고아였지만 뜨거운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수상이 돼요. 1916년이네요.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엄마 아빠로 기억하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생각하면 어떤 아빠라고 생각할까요? 엄마를 떠올리면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였다고 기억할까요? 반대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어떤 자녀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엄마는 참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 우리 딸은 정말 나를 사랑해 준 딸이야.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면서 좀 아프게 하죠. 누구보다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고 싶은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꼭 죄인이 된 심정이고, 자식들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게 많죠. 우리 다 허물과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사랑은 회복시켜요. 그래서 또 사랑은 표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오늘이 가기 전에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말뿐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17년 전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셨는데 1년 동안 항암 투병하시면서 소천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님 전화를 받고 시골에 갔더니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어요. 응급실로 모시고 서울에 왔더니 간에 가스가 차셨어요. 간성혼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항문으로 액체를 집어넣어서 간에 찬 가스를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번으로 안 되고 여러 차례 반복하면 의식이 돌아와요. 가스가 제거되면서. 근데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니까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주사기 같은 걸 다 뽑아버리시니까. 그래서 팔다리를 묶어놨는데 몸부림을 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귀에 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빠, 지금 간에 가스가 차서 의식을 잃은 거라고. 이렇게 그 가스를 뽑아내면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몸부림 치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누이들이 말씀하셔도 아버지가 진정을 안 하셨는데 아들인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뒤로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병원 담당이 저로 결정됐어요. 다른 사람은 어차피 못 알아보니까 집에 가서 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제 말은 들으시니까 의식을 잃어도.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에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몇 차례. 간성혼수가 오면 늘 제가 응급실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한 서너 시 됐을까요? 응급실에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내가 뭐가 힘들어요? 아빠가 힘들지. 그러면서 믿지, 내가 우리 아들 말은 믿지 그러셔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나눔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아들만 셋인데 자기 둘째 아들이고, 아버지가 명절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자기 집에 오신 아버지를 껴안아 봤대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도 아들 사랑한다 처음으로 해봤대요. 결혼한 후에. 그 말이 갑자기 응급실에서 생각이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제가 처음 해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자지간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뒤로 관장을 몇 번 해서 의식이 깨끗하게 돌아올 때는 한 번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의식이 반쯤 잃었을 때 항상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뒤로 항상 그랬어요. 근데 맑은 정신으로는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소천하시고 나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의식이 깨끗했을 때도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 좀 해드릴 걸. 정철 선생님 말씀처럼 어버이 살아계실 때 효도 다 해라. 돌아가시고 나면 애달파 해도 소용이 없다. 다시 못할 일이 이거다. 사랑하는 것 미루지 말고 용기가 필요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